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책감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오게 하려는 생명 초대권입니다. 죄책감은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합당한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회개만 하면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에서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후회하는 가룟 유다가 가져온 은동전 30개를 돌려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의 책임이 오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뒤에서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그들은 똑똑했고 일처리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책감의 근원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죄책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힘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난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에 자신들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장로들의 죄로 인해 전통으로 규정했고 죄책감도 그걸로 판단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예수님께 묻되 Jesus,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 모세의 율법을 현실에 맞게 잘 지키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율법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에 더 큰 권위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Jesus told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전통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Your tradition means tradition of elders.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랐더니 성경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최종 완성본이 탈무드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구약 성경보다 탈무드가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해결하는 근거로 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즉 탈무드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눈으로 보았더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 자신들은요, 탈무드의 가르침을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탈무드라는 율법의 해석 뒤에 숨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신학이라는 율법의 해석 뒤에 숨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학적인 해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성경의 진리를 대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띄엄띄엄 아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차로 생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하고 싶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유다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빌라도는 주장합니다.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산헤드린이라는 자체 법정이 있었지만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서 로마 법에 근거해서 사형의 선고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역의 로마 총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로마 대법관의 법정의 대법관입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은 사형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빌라도가 무죄한가요? 무죄하지 않습니다.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데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형이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죄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과 상관해라. 너희 책임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말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너 책임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했던 똑같은 일을 이들도 했습니다.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애쓴 세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그런데 죄책감이 전혀 없는 한 분이 그 사이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책감의 반응들이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스스로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 자신을 잡으러 올 올리브 산에 스스로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 잡아가라 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으려는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책감의 반응들이 예수님께는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스스로 숨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유다 지도자들, 로마 총독 빌라도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까지도 스스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였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살아 있었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누구였을까? 아니면 로마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와 다르신가?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펴본 5사람, 아담, 하와, 가룟 유다,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그들처럼 살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그리고 죄책감에 스스로를 숨기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삽시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들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대장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빤히 보이는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고요. 억울한 거 잘 못 참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은 아예 포기합시다.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그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보다부터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분들은 첫째,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죄책감이 없으십니다. 저도 죄책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게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녀들을 베트남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현지 학교에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아이 모두 각각 왕따를 다 경험했고요. 오랫동안 선교사인 저희 부부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미안함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잘못을 잊지 못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회개했다면 여러분도 그 죄를 잊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개한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무한대의 거리입니다. 동쪽의 끝은 절대로 서쪽의 끝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절대로 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워버리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100%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나를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00% 사랑하신다면 내가 회개한 죄를 완벽하게 지워버리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죄가 흔적도 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한 죄를 완벽하게 완전히 지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저와 여러분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요 나와 여러분의 그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묶어둔다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죄의 존재를 없애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 줍시다. 우리가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잊으셨음을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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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용서하며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한 나의 죄책감을 지워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한 죄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처럼 저도 죄책감을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 저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forgiving my sins. Help me to believe your word. Like God, who has forgotten the sins of repentance, let me give up my guilt. Thank you that Jesus did not condemn my sins, the sins of others. Please make me like Jesus, not to condemn the sins of others. Help me to forgive other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We will now hold the Lord's Supper. I'll read the word.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You can see the screen.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로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양식, 즉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 즉 성경 말씀을 매일 먹을 때 나의 영은 영적인 전투를 위한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먹기로 다짐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 말씀을 매일 먹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지우시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당신의 죄를 용서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자신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할 것을 다짐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할 것을 다짐하는 분들은, 결심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We'll pray first before we eat bread and grape juice.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배부르게 먹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help us to eat the Bible, the food of life, to be satisfied every day, and help us to forgive our own sin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다 같이 빵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We'll all have bread and a cup together.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offering. 피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힘으로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주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며 죄책감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하게 하소서. 연약한 육체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praise God for giving Jesus to us with tears of blood. You present small gifts before the Lord. Please bless the little offering that God's mighty warriors arise where this offering is put to use. That God's forgiveness may be extended
and that the souls bound by guilt may be set free. Strengthen the saints who are suffering with health issues, and let the kingdom of God come to this ear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And Deacon King, Tim 리루잔 will come and give announcements. 우리 팀 리루잔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We welcome all those who are attending today's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I want to thank members who have helped with the meals and serving for the weaker members. There is a meal fellowship after worship today. Let's see here. Palm Sunday is April the 10th. Resurrection Sunday is April the 17th. From April 10th to the 16th Saturday is observed as Passion Week. It is a week to remember the suffering of Jesus, refrain from entertainment, and suffer with the Lord. There is a special offering on Resurrection Sunday. Please prepare an offering while meditating on the suffering of our Lord Jesus. Weekly prayer request. Well, wait a minute. It's a friendly reminder, this is Clean the Church Day. So after we eat, there'll be some outside activities, some inside activities. Please help and clean up things. Some of the younger men, we're going to go over and haul a small chest freezer that John has donated to the church over here right after we get done eating and the ladies clean up, or we clean up, whatever. So please, guys, don't disappear. I want to add in there, please, I've been following along with Amy. She's in Romania. She's now moving down closer to the border with the Ukraine. It's a very dangerous area, and she's doing a lot of great work with families as a whole, but especially for the children, which are truly suffering over there. So lift her up in your prayers, please, and Sam also, because I know it's hard for newlyweds that's only been married for a few months to be separated like that. So anyway, please lift them up. Pray for those who have losses and who are suffering from illnesses. If you know anyone, I forgot, almost forgot. If anyone on Resurrection Sunday would like as a group or solo to come up and sing and offer your praise to the Lord, we'll make room for the service on Sunday for that. So if you would like to do that, please let Pastor Saul know a little bit ahead of time so that we have some idea of how much time we need to reserve for your praise to the Lord. Pray for those who have losses or who are suffering from illnesses. Pray for the unity and spiritual growth of our church. Along with that, people, please invite others in here to worship with us. We've got a lot of love and kindness to share with others. Bring them in so that we can. Pray for the end to the violence and destruction in the war in the Ukraine. That's all. Thank you. Tom and Ale. 오늘 그 처음 뵙는 청년분이 계신데 한국 분이신가요? 한국말 할 수 있으세요? 조금 해도 돼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최주봉입니다.
진용이에요. 진용이요? 네. 군인이신가요? 네. 오케이. 반갑습니다. We please welcome brother sir. 네, 여기 앉으십시오.